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전 메시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Today's vision message, Luke, chapter 1, verse 1 through 4.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신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각각의 복음서는 나름대로의 특징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라는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저자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것만 바로 누가가 이방인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가 썼다라는 것은 세상을 위한 성경으로 어떤 사람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최초의 번역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1882년에 예수정교 누가복음전서라고 번역된 것인데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합치면은요 거의 4분의 1가량의 신약 성경을 분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의 25%나 해당되는 이 분량을 바로 누가가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는 바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좀 특별한 언어로 사용되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누가는 바로 의사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활동했다라고 기록이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의사라는 이 직업 때문에 병명 또는 병하고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약 또는 치료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이 병과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 300회 이상의 기록들이 있음을 우리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누가를 의사로 소개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마지막까지 이를 지켰던 이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 이 누가는 바로 의사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누가는 바로 역사가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의 인물들 또는 사건들을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사도행전을 쓰면서 곳곳에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아구스도나 또는 구레뇨 수리아의 총리 등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현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역사와 분리되어 있는 복음이 아닌 역사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하려고 하였던 이 누가의 이 열정 그런 부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바로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누가는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누가의 이름은 바로 그 헬라어로는 루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루카스 많이 들어봤죠? 조지 루카스 뭐죠? 스타워즈의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루카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누가입니다.
이 누가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빛 또는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바로 이 누가가 특별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생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그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옥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도 누가는 함께 바울과 시간을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 제롬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누가는 아가야에서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롬은 동시에 보에오티아라는 그리스 지방 도시인데요. 이 지역에서 84세에 죽었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배경을 우리 오늘 배우게 될 텐데요. 1장과 4절은 특별히 누가복음을 쓰게 된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은 이 원문을 보면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KJV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ose things which as most surely believed among us.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확실히 믿어진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더 원문에 가깝다고 제가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데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믿어졌던 일들을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자들과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 말씀의 일꾼된 자들, 아마도 사도들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집사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현장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진술을 모아서 이제 누가복음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현장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졌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아마도 70년대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나서,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나서의 그 이후에 작성된 것이 이 누가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사실은 조금 제일 일찍 써져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60년대 중반쯤에 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바울 서신들이 다 쓰여지고 나서 나중에 또 기록된 부분들을 알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복음서를 썼었고 바울 서신들을 썼었고 바울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는 이제 붓을 자기가 실제로 이제 써내려 가야지 될 상황에 처해 있음을 1절과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이 사순절 기간에 쭉 있게 될 텐데,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특별히 역사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데오빌로 각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동일한데요. 이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각하, 이 각하라고 하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뜻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분석을 해놨습니다. 하나는 데우스 플러스 필레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데우스 필로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데오빌로 이름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를 향한 이 메시지가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로 이거를 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일반화시키는 부분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하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할 때 누가는 각하라는 단어를 항상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고위층에 있는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특별히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으면 아마도 그 당시에 로마의 굉장히 고위층에 보통 각하를 쓰는 단어는 천부장 이상의 관료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most excellent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각하라는 말은 the most excellent 데오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이 각하라는 사람,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미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아가고 있는, 배우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의 의미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읽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데오빌로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특별히 알고 있는 바, 여기 알고 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냥 한두 번 읽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그것을 알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을 바로 이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처음 네 구절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의 전체의 어떤 배경적인 모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신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정말 얘기하고 싶었어요. 누가복음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을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 읽게 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예수님,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 핵심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입니다.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고 완벽한 인간이셔야 됐던 이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이 탄생부터 시작해서 탄생 전 그리고 탄생 그리고 유년기 성장기까지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우시는 장면들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줄이시는 그런 모습들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흠이 없고 죄가 없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셨고 그거에 공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보자 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늘의 신성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으로만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같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누가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누가복음에는 기도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기도하는 모습이, 기도에 언급된 것들이 15번 나옵니다. 15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서 11번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나서 그 일과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12제자를 선택하면서도 기도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떤 변화산상에서도 기도하셨고,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상에서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호흡하고 있는가와 동일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하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가 그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그 누가의 이 복음 메시지가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소외층을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어린아이, 여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많이 있는데요. 유대 사회에서의 이 여자의 위치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숫자에, 전체 인구의 숫자에도 껴주지 않을 만큼, 그리고 늘 주된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들을 예수님께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돌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자들의 등장은 누가복음이 시작하면서 엘리자벳부터 시작해서 마리아, 그리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여선지자 안나를 통해서, 굳이 선지자들이 많은데 안나 선지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죠.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같이 예수님 이 누가복음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소개되는 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리였던 이 삭개오를 만져주십니다.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를 천국에 이르게 하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에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9번이나 누가복음에 소개하고 있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7번을 소개하고 있고요. 여인들을 위해서 6번 이상을 연관시켜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소외된 계층이었다면,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가 커지든 작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사람들은 바로 소외층에 있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조금 더 소외층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보편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는 온 인류를 향한 보편적 구원자로서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누가복음 3장 6절에서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시는 이 모습이 모든 육체가, 모든 인류가,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아야지 된다는 이 핵심적인 가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께 족보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대상이, 수신자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의 수신자는 이방인, 데오빌로이면서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족보를 얘기할 때도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편적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이렇게 배척을 당하십니다. 회당에 갔는데 회당에서 배척을 당하셔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읽었기 때문인데요. 자기 자신이 이제 메시아임을 표현할 때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배척당하시면서 나오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에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나오고요. 엘리사 때에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의 병 고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굳이 그 이야기가 이곳에 등장할까요?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방인들을 향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 구원하심이 바로 이 메시지에 포함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후반부에 보면은 백부장을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주인공 삼아서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하심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미쳤다는 이 사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섯 번째로 한번 생각하실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자로서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 곳곳마다 등장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day라는 단어는 영어로 설명을 하면 it is necessary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만 됐습니다. 여러 동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묵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 it is necessary라는 단어들이 계속 day로 증명하면서 계속 전해지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기서도 day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all this must be fulfilled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마지막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지상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담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때 특별히 인간으로서 그리고 참 인간으로서 그리고 약자의 편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그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듣고 또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격려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누가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빛의 사도 누가를 통해서 참 인간이면서 늘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죽으심을 선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